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비된 풍성함의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의 주제를 뽑는다면 하나는 사랑일 테고 하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주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어떤 것이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가에 대한 오랜 논증과 궁금증처럼 돈과 사랑이 싸우면 무엇이 이길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매우 강력한 두 가지의 주제가 부딪히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돈보다 사랑이 더 힘이 세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돈을 이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특정한 관계에서만 그 힘을 발휘하게 되고 또 그 기한이,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돈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합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돈을 원하고요. 또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고 늘 그 힘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과 사랑이 싸우면은 사랑이 이기는 것 같은데 또 길게 내다보면 돈이 이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돈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도 돈을 염두에 둔 선택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돈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혹거리가 됩니다. 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이 있고 또 안정감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되려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의 인생의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훨씬 뛰어난 고귀한 높은 가치가 있으니 가령 돈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고 돈이 있어도 건강을 살 수 없으며 돈이 있다 해도 생명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물질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물질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 자체가 악이라든지 부자가 악인이라고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0장 2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었을 때는 금심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고 주님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가난하라고 부자 되지 말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우리가 궁핍함으로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질의 복을 구한다고 해서 혹은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해서 그가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판단을 받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물질에 관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물질을 나누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하신 명령도 있었으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말씀도 하셨으니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의 무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부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임머신이라는 책의 저자인 하버드 조치 웰즈는 교육으로 전쟁을 없앨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미개인들이나 싸우는 법이지 교육을 받은 인간들은 충분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성을 가지고 사용하면 곧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평화주의자들은 평화를 호소하고 평화를 가르치면 평화가 오는 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기가 사라진다면 모든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무기가 문제라고 핵을 없애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없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가정에 무기가 없다고 그 가정이 평안하던가요? 교육이 있다고 학교가 평안합니까? 이성이 있고 질서와 규칙이 있는 사회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거기에서는 진정한 평화를 과연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무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돈이 있을 때와 돈이 없을 때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부유할 때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걷기보다는 악인의 길을 걷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물질의 복을 얻고도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고 갈급함을 가지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물질의 복을 얻었다고 금세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애통함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1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주님의 심판의 때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그날에 임할 심판날에 임할 부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부한 자들은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울지 못하고 통곡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 오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부유하기 때문에 그날이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내 마음은 돈으로 물질로 풍요롭고 더 이상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어제자 큐티인 4장 마지막 절 말씀이 17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뭔가를 해서 죄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는 부유한 자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울고 통곡하며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망이나 욕심이 없다라고 할 수 없지요. 물질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지만 정작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급한 마음이 없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는 만큼 그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부자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 그 마음에 물질을 사랑함을 품게 되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더 많이 취하기 위하여서 부정하고도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몬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돈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야고보서 본서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인내를 이루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 부자들이 이 부를 축적해 가면서 사치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믿음의 의인의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이 이 믿음의 선택들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압제, 고통의 그 시간들을 보면서 성도로서 과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인내하면 있어서도 그런 상황들을 양쪽으로 보다 보면 인내하기가 힘들어지겠지요. 유혹이 될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지만 시험 앞에 인내하지 않고 타협하며 넘어간 이들에게 누려지는 사치와 번영의 모습들은 금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을 강력히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참고 그래도 인내하여야 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돈을 축적하는 방법에 있어서 불의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모자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추수한 품꾼에게는 그 삭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시대에서는 그날의 그 삭슬 가지고 그날을 먹고 사는 그런 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얻고 누렸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삭슬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족은 하루를 버티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억울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억울한 소리를 만군의 주, 곧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부한 자들에게는 임박한 주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억울함을 당한, 착취를 당한 노동자들의 참담한 심정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위로의 말씀이면서 그러니 인내하라, 그러니 참으라라는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돈의 유혹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유혹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너는 물질의 손해를 볼 것이냐 아니면 신앙의 손해를 볼 것이냐. 물질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신앙의 손해를 볼 것이냐 아니면 신앙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물질의 손해를 볼 것이냐. 우리는 이 기로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은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돈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을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정직하게 얻게 된 물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게 살았다라는 것은 너희가 가지게 된, 얻게 된 그 물질을 가지고선 너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쾌락을 누리기 위하여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가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의 안녕과 안위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채워져야 하는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방법으로 불을 쌓았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쌓아두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물질을 잘못된 방식으로 축적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축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재물을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불을 쌓아두게 되면 그 마음과 생각이 이 돈의 지배를 당하고 그 독의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과 같은 그런 착각 말입니다. 결국 심령이 배부르고 부유한 자가 되어 애통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를 살육의 날에 마음에 살찌운 것이다. 마음을 살찌우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수고한 나입니까? 아니면 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게만 재물을 쌓아두고 나를 위하여서, 쾌락을 위하여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래서 쌓아두고만 살아가고 있는 걸 주님은 원치 않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복을 주시면서는 그것을 이웃과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가부와 나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와 이 물질의 것을 나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말로 더 이상 내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던 초대교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심하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가 하면 집에서도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는데, 이 통용했다는 것은 물질에 네 것과 내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분지음이 없이 모두가 각자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아멘. 어떤 분은 이 말씀이 가장 자신에게 두렵고 떨린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혹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집을 팔고 재산도 팔고 그렇게 집 나와가지고 다 주님께 드려질까봐 그게 너무나도 두렵다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게 두려운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 마음 주시지 않으면 누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 이 일을 행하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는 내일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없도록, 굶는 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4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먼저는 부유한 자가 자신의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그 발 앞에 내려놓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되었을 뿐이지 그것만으로는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집을 팔았고 재물을 팔았기 때문에 그가 곧 이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 이전까지 가난했던 이가 돈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그 사도 앞에 놓여져 있는 돈들을 안 받았어요. 가져가고 자식도 가서 가져오라고 하고 내일 가서 다시 또 없어졌어요 하면서 또 가져오고 그렇게 물질을 왕창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데 가져갔더라면 또 다른 가난한 자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자들에게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가난한 이들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들은 필요 이상의 것을 가져가지 않았고 서로 통용하며 나누기를 힘썼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가난하여 굶주리는 사람이 없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우리에게 쌓여만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것을 나누라 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또한 축복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이 증거가 무슨 증거겠습니까? 믿음 없다는 증거요.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썼고 옷은 좀 먹었다. 자주 입는 옷은 절대 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싼 옷, 값어치 있는 옷, 비싼 원단을 하여서 그것을 옷장에 수두룩하게 쌓아두고만 있다면 결국 거기에는 좀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녹슬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쌓아둔 그 재물은 그리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이 돈이 앉아서 돈의 지배를 당하여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 청나라의 황제인 한풍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였던 서태후라는 인물은 살아생전 잔혹하리만큼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으로 중국의 악녀 3대로 뽑히곤 합니다. 궁녀로 이 궁에 들어온 그녀는 후궁으로 자리 잡으며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녀는 황제 한풍제가 이른 나이에 죽게 되자 자신의 5살짜리의 아들을 이 황제의 자리에 앉히고는 수렴청정을 하여서 자신이 정권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야심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자신과 반대하였던 대신들을 다 숙청하게 되었고 자신만의 세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권력의 맛을 들인 그녀는 자신의 친아들인 황제가 된 그 아들마저도 질투심에 그 아들과 며느리 사이를 이간질하며 결국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아주 무서운 여인입니다. 워낙 사치를 좋아하여서 한 끼의 밥을 먹은데 128가지의 반찬을 차려놓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당시에 100냥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의 1년치의 품삯 정도를 한 끼로 해치웠다고 합니다. 또 화려한 보석 장식과 고급 옷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여러 차례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무덤을 온갖 금은 보석으로 장식하고는 자신의 좋아하는 물건들이 이 무덤 속에 같이 부장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한 것이 자신의 입에는 야광구슬을 물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내시였던 하태감은 이 서태후의 이런 유언과 같은 말에 간언하기를
부장품은 순간의 염원일 순 있지만 근심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라고 그 명을 거두어 달라는 조언을 하였지만, 서태후는 끝끝내 자신의 묘에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하며 엄청난 부장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서태후의 묘는 철저하게 도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같이 묻었던 그 모든 값진 것들을 다 도굴꾼들이 캐내 가기 위해서, 심지어는 야광 구슬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녀의 시신마저도 유린하면서 그 야광 구슬을 빼내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재물을 쌓아두고 살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 이 땅에 쌓아둘 것인가, 나를 위해 쌓아둘 것인가, 아니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둘 것인가, 그 쌓아진 것은 나의 쾌락을 위해 쓸 것인가,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쓸 것인가. 결국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의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고,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도 돈의 시험 앞에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며 농부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부들은 10월, 11월이 되면은 이 내려지는 비를 통하여서 부드러워진 땅에 경작을 하고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3, 4월에 되면 이제 늦은 비가 내리게 되고, 그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 과실이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풍성하게 알맞게 익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이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즉, 농부가 기다리는 열매는 자신의 수고와 힘과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눈앞에 보여지는 돈의 유혹 앞에 사치와 방종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서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거기에서만이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험 앞에, 돈의 유혹 앞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인내는 헛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값진 것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축복의 것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작은 복을 물질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복마저 흘려보내지 않고 내 안에 머물러 두게만 한다면 그 작은 복은 우리로 하여금 썩어지고 조물 먹고 녹이 슬게 되어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작은 복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동면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소유의 즐거움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을 맛보며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오늘 우리가 돈의 유혹 앞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선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12살 난 아들과 함께 늦은 저녁 밤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듯 지렁이를 바늘에 끼우고서는 붕어를 낚기 위해서 연신 낚싯대를 내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잠시 갑자기 낚싯대가 크게 휘게 되자 아들은 흥분하며 소리를 쳤고 아버지는 바로 낚싯대를 끌어당겨 냈습니다. 물고기의 힘이 어찌나 좋던지 쉽사리 이 낚싯대가 끌어올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서서히 어느덧 모습을 드러낸 그 물고기는 지금까지 낚시를 하면서 본 적이 없던 가장 큰 물고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물고기가 농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 농어 낚시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허용이 되어지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혹시 몰라서 자신의 시계를 보기 위해 성냥불을 켜서 손목 시계에 들여빌며 시계를 들여다보았는데 밤 10시를 막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쳐다보면서 말하였습니다. 아직 10시밖에 안 되었으니 다시 물고기를 놓아 주어야 되겠지. 그러자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말합니다. 아빠,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빠하고 나뿐이잖아요.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면서 2시간 뒤에 다시 잡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은 이내 울음을 터뜨렸고, 이렇게 큰 농어는 처음 보는 거예요. 다시 잡지 못할 거예요. 아빠 한 번만요. 아빠 한 번만요. 라고 간절히 매달렸지만 이미 아버지는 잡은 농어를 물속에 놓아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주인공은 바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이자 복음주의자였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바로 이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는 그분의 아버지이셨던 제임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후 그처럼 큰 농어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성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나는 그날 밤 그 물고기를 기억하곤 합니다. 그날의 아버지의 선택을 이 아들은 어느 순간까지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택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면서 수많은 갈등의 순간에 물질이 아닌 믿음을, 질서를, 규칙을 선택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음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비록 가난을 물려줄 수는 있더라도 선을 행하지 않은 채 거짓과 죄악에 물들여져 죄악의 종이 되어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물려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난은 물려줄 수는 있지만 결코 그 죄악은 물려줄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보인 본은 죽음 앞에서, 화형 앞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던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보인 인내를 우리가 보면서 배웠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돈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한다가 아니고, 돈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농부의 인내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살라라고, 그것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강림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보상하여 줄 것이라고, 이것을 전하고 전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도 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준 그것은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요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잊더라도 내일 일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일 일이 근심되고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와 같은 근심과 염려는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돈을 덜 망하게 만들 것이며, 돈으로 위로를 얻으려 할 것이고 돈으로 평안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주는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돈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어낼 수 없도록 만들 것이며,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1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선지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였는지,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물질의 복을 가지고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이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삶,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하셨고 어제도 일하셨지만 내일도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까지 주님은 늘 일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금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주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한단 말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내일을 보상해주고 인도해주며 안전하게 지켜준단 말입니까? 혹시 우리가 돈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축적해 놓은 그 돈이 있어야만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의 무게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안에 돈이 내 인생의 제일은 아니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일이 되어서 시험의 유혹 앞에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강림하실 그때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선함을 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인생이었는지를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제일주의로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